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타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더 비기닝 10번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구과 속임과 습과 변화, 이 야곱 이야기의 사이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나오시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GBS에서 배운 대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가로챈 사건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뒤에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곳에서 어떤 환상을 보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죠.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익숙한 스토리인데 저는 익숙한 스토리 이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나빠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나마 좀 착한 사람들. 그죠?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라는 그러니까 사기꾼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가 형이 되려는 욕심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그 욕심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사건이 있죠. 예, 에서가 들 사냥을 막 하다가 지쳐갖고 딱 들어왔을 때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팥죽을 쓰고 있죠. 여러분, 팥죽을 쓰다가 눈을 탁 들어서 형 왔어? 하는 그 어떤 야곱의 음흉함. 여러분, 야곱은 모르겠어요. 그 팥죽을 만드는 계획적인지. 근데 적어도 팥죽을 만들고 형과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거래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늘 형이 되고자 하는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27장에서는 이삭을 속이고 에서 흉내를 내서 막 그 짐승들 막 이렇게 덕지덕지 털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에서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짐승들 덕지덕지 붙이니까 또 에서는 또 그것을 그 에서란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또 넘어가서 축복을 다 해줘요. 자, 이러한 큰 일을 꾸민 사람은 누굽니까?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 야곱 나쁘죠. 야곱 나쁜데요. 리브가가 이 모든 계획을 짰어요. 자, 그래서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할 때가 되고 이삭은 또 에서만 편애를 했습니다.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잡아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여러분 스토리는 리브가가 짠 거예요.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27장 보시면은 27장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짜자자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 누가 만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만들었어요. 남편의 이 맛은 누가 잘합니까? 아내가 알아요. 야곱이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삭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11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 털 만지다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걸 알게 되면은 저주를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리브가가 뭐라 얘기합니까?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어쨌든 간에 주범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고 뒤에서 사주를 한 사람이 리브가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 대신 복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이 본문 전체 속에서 리브가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는지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게 했는지 이 전체를 보려면은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27장 1절 바로 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34절 35절에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좀 넓게 보고 있어요. 자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요.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발단입니다. 에서는 과격합니다. 혈기방장해요. 아주 힘있는 사람이고 남성성이 상징합니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이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헷 족속은 어디에 거주하는 족속입니까? 헷 족속은 가나안 토바기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자, 이 헷 족속 중에서 두 명의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 리브가와 이삭이 이 결혼을 기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하죠? 왜 근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봤던 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었던 자기의 족속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종에게 지시했죠. 여러분 2주밖에 안 지났어요. 확신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갖고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마지막 장을 설교했죠.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종에게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 여자를 데려오되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머물되 이 땅 사람들 속에서 혼인하고 그렇게 이 땅 문화 속에 동화돼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아내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800km, 9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도 듣도 못한 아내가 왔어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800km, 900km 떨어진 곳에서 한 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당신이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자, 그만큼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생명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40세에 그 명령을 너무나도 쉽게 짓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거하면서 구별돼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에서와 그 아내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물거품이 되게 생깁니다. 자,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계획을 짭니까?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6장의 이 모든 27장을 지나가지고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27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이제 자신의 삶을 경멸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disgust라는 말이 있어요. 구역질나고 그 자기의 삶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에서의 어떤 그 문화에 동화되는 그 속에서 리브가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자, 리브가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에서 대신 야곱이 그 유업을 물려받는 어떤 그 후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일을 꾸민 거예요. 물론 야곱 안에 있는 야망도 한 몫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복을 가로채서 이제는 야곱이 그러면 그 땅 가운데서 부유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공모의 결과는 뭡니까? 에서로부터 죽게 된 거예요. 에서가 울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야곱 죽이겠다. 야곱을 내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자, 그래서 28장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삭이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보냅니다. 리브가와 같이 paddan 아람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너도 아내를 구하도록 해라. 우리의 그 가족, 우리의 족속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네가 아내를 구하도록 해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는 도망치는 거예요. 야곱은 떠났습니다. 야곱은 떠났는데 리브가는 야곱 편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냥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28장에서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보내면서 또 축복을 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에서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에서는 행동의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이 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동사가 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어떤 동사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6절과 8절에 보시면은 보다라는 동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봅니다. 이거는 그냥 영어로 평범하게 그 라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시예요, 시. 에서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paddan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그곳에서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에서는 또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에서는 보았어요. 그리고 바라보고 나서 에서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내 아내를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혈통 속에서 아내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에서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도 약속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 땅 속에서 거하는 이스마엘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여러분,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서
겉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들을 보고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돼야지.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뭐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제대로 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세상적인 어떤 좋음과 신앙적인 좋음을 잘 결합시켜서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헌금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은 큰 난관에 부딪히죠. 왜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나만? 이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 나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여러분 에서는 보았어요. 에서는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답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모든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종종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간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저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리더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 취업 언제 할지 모르겠고요. 결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간증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희미하고 어둡고 어떻게 보면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나의 본분과 소명으로 삼아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이들의 간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의 맹점은 뭐냐면요. 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맹점은 듣는 사람이 패배자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이 없구나. 내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패배자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믿으면은 막 시험 다 붙고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 교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학원 이름을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 건강식품 이름을 대입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의 성공 스토리는 이곳 아니라도 쓰여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확률 게임을 하면서 성공의 성공, 경쟁의 경쟁을 하는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는 곳이죠. 여러분 에서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들짐승을 잡아낼 수 있어요. 적어도 야곱이 왜 안에서 팥죽만 썼겠습니까? 야곱은 아마도 그럴 만큼의 에서만큼의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법을 알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0절부터죠. 자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800km, 900km예요.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그가 잠을 청합니다. 아마도 한 이틀 길을 한 번 더 자고 이틀 정도 되는 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자 그곳에서 잠을 청하면서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캠핑이 아니잖아요. 그냥 야생의 삶을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여정입니다. 하란, 바다랑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종은 특명을 받고 가서 아니면 말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바단 아람에서 그 어떤 리브가의 그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은 영원히 그는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여러분 지역신 개념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가면서 믿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지역 브엘세바 그쪽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여정까지 따라오실까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복을 얻었는데 복을 얻은 결과가 뭡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야 돼요. 리브가는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해요. 자, 떠나는 그의 마음은 너무 비참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을 절대로 그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그 땅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쉽게 말해서 가훈이에요. 가훈. 이 땅 떠나지 말 것. 이삭도 그 땅을 철저하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복을 애써서 가로챘는데 그 야곱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떠나고 가족과 헤어져서 기약 없는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비참하게 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잠들어서 잠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되죠. 자, 꿈은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이 본문은 어떠한 동사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지금 다 야곱에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독특합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에 있는 그 보다라는 것은 그냥 see, look 이거예요. 보다예요. 그런데 12절, 13절, 13절에 있는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 보다라는 것은 그냥 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영어로 치자면은 behold. behold. 이것은 뭡니까? 야곱이 보다가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화자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의 보게 된, 이럴 때는 우리가 보다보다는 목도하다라는 동사를 쓰죠. 야곱이 목도하게 된 그 광경, 그 광경을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같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보라. Behold.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과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예요. 천사들이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야곱이 비참하게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던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통치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어두침침하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그 땅에서 야곱은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세세한 일들, 이거 뭘 할까? 학원 등록할까 말까? 뭘 먹을까? 쟤한테 말을 걸까 말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상위, 최상위는 뭡니까? 내 인생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걸 위해서 멘토도 만나고, 그걸 위해서 학원도 다녀보고, 뭐 체험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비전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야곱은 비전을 얻기 위해서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채서 그래서 비전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야곱은 한 게 없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계속 나오는 그 축복이죠. 땅을 주겠다. 14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26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 이삭에게 했던 얘기예요.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3절 2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쉽게 말해서 조건부였어요. 너가 이 땅에 있으면, 네가 그 땅으로 가면 축복을 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좀 나은 사람이라고 해요. 야곱은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못된 야곱한테 하나님이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한테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대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5절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실 필요가 없는 약속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야곱이 뭘 했습니까? 이 본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을 쌓고 열심히 돈을 벌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떡하니 굴러옵니까? 여러분, 야곱의 상태는 철저한 무력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려왔던 그 나이와 아주 비슷하게 이때 야곱은 77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결혼도 못했고요. 밭도 땅도 없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새들도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 열심히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 그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달려가지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령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얻는 자, 그 비결은 뭡니까? 주님 앞에 무력하게 엎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림이란 무엇입니까? 철저한 무력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과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이 본문 속에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겨울 동안에 여러분들은 은혜 얻는데 정말로 목숨을 거십시오. 엎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달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